저희가 각 가정에서 또 있는 자리에서 오늘 성탄 예배로 모였습니다. 올해 성탄 분위기가 사뭇 달라서 우울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또 거룩한 교회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가족들과 또 곁에 있는 분들과 성탄의 감사 인사들을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도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또 주위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자기가 묻고 싶은 바를 질문하게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내가 메시아다 라거나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다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고 너희가 가서 듣고 본 바를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듣고 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에서 메시아가 성취하실 구원의 사역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의 말씀이 거의 동일한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또 포로된 자, 갇힌 자가 등장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약자이고 소외된 자들입니다. 사회적으로나 처해진 상황으로 볼 때에 권력과 권세를 지닌 기득권 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고 또 세상에서 성공했다라고 하는 칭송을 들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메시아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약자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는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렇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소외된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주시기는 했지만 메시아가 이루실 일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는 메시아가 성취할 구원의 사역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예수님에게서 풍성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성취되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들이 여실히 보여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메시아로서 인정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소망하고 또 기대하고 원하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소망하고 기대하던 메시아는 정죄하고 심판하는 메시아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로마에 정복되어서 지배받고 있는 자신들, 억압과 폭압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여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그러했듯이 이 메시아가 힘과 능력으로 온 세상에 있는 나라들을 무릎 꿇리고 그 위에 군림할 때에 그 군림하는 영광된 자리에 자신들이 같이 부름을 받아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해줄 수 있는 메시아, 그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예수가 메시아라면 바로 그 일을 해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에게서는 유대인들이 소망하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어울리고 있고 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모습뿐입니다. 기득권 근처에는 가본 적도 없고 그리고 힘 없고 나약했으며 성난 군중들이 몰아닥칠 때에는 도망가기에 급급했던 모습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 예수가 메시아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훨씬 더 강하게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위해 대신 싸우고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자신들이 받고 있는 고통과 시련 가운데에서 해방시켜주며 그리고 힘으로 쟁취한 승리에 같이 설 수 있도록 해주는 메시아여야 자신들의 모든 소원과 또 원함을 해줄 수 있다라는 생각, 바로 그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나 참 메시아에 대한 말씀, 성경이 하고 있는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사명,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것이 메시아의 참되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지, 또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오셔서야 하는지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좀 원론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또 지음받은 모든 것들이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지어주신 창조주와 함께 할 때, 그리고 그 창조주 안에 있을 때 가장 빛나고 복된 존재가 됩니다. 창조주로부터 부여받게 되는 것들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좋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 안에서의 교제가 있고 연합이 있고 나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이 일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안에 있을 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 피조물이 창조주와 단절되게 되면 말 그대로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게 됩니다. 누렸던, 지녔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창조주와 단절이 되면 이제 피조물에게는 남아있는 것이 절망과 저주와 심판과 그리고 사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인류는 이 창조주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다. 단절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죄가 무엇인지, 또 자기가 죄인인 것, 그리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죄인들에게 구원을 요구하지도 요청하지도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기대하지도 않았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게 됩니다. 이것이 성탄이 가지고 있는 큰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십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그리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단절된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면 마땅히 이 하나님을 반가이 맞아들이고 또 그 메시아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메시아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 나누었듯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칼을 들고 와서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여버리는 것이 제일 쉽습니다. 공포로 통치하는 것이 가장 송쉬운 방법입니다. 좋은 말로 할 때 말 듣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로 하면 잘 안 합니다. 그렇기에 공포로서 두려움을 갖게 하여서 이끄는 것이 제일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의 사역은 공포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드러나듯이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칼을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리고 털 깎는 자 앞에 선 잠잠한 양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사실 메시아가 이미 오셔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 참되신 메시아 외에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는 다른 메시아를 두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런 메시아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해주는 메시아, 굉장히 매혹적입니다. 그런 메시아가 오신다고 한다면 그 메시아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다 이루어주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다 잘되게 해주고 모든 것이 성공과 번영으로만 연결될 뿐입니다. 그런 메시아가 내 편을 들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 좋아할까요? 내가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염려 없이 두려워하는 것 없이 그저 무탈하게 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다른 메시아에 대한 기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주님이 그 편한 길을 가시지 않습니다.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스스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반대와 모욕과 수치와 질고를 당하셨고 조롱을 당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 메시아이신 주님이 이 세상 앞에, 그리고 주를 따르고 있는 우리에게 내가 간 이 길을 너희도 따라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 주님이 가신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인 것처럼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그 길에서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같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앞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아주 정확하게 고백하는 내용이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 나는 메시아로서 내가 이 땅에 온 메시아의 사역들을 감당할 길을 가는데 그것은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는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않으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라고 칭찬을 들었던 이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의 주여 그리 마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환상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영생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율법에 있는 계명들을 다 지키라.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율법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는 율법도 열심히 지켜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라고 할 때에 그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근심하며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는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또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살았던 의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돌아와서 나를 쫓으라라고 하는 말에는 근심하고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재물이 많은 청년에게는 바로 그 재물이 자기가 붙들고 있는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메시아가 오면 억울한 일들이 없을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고난이 없고, 메시아가 오면 이제 우리에게 행복한 일, 좋은 일들만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환상이고 기대입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셨는데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시련이나 어려운 환난들이 멈추어 설 기미도 보이지 않고, 주어졌던 절망들은 끝없이 다시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이 길을 간다, 너희가 이 길을 쫓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주실까요? 마태복음 19장 25절 그 뒤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다. 그리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에 각 사람대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은 사실 영원한 것도 아니고 생명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무탈하게 사는 것,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 아무 사고 없이 고통 없이 그저 편안하게 사는 것, 안락하게 사는 것, 사치가 모든 것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는 일에 메시아의 사역을 다 하셨습니다. 메시아가 당한 죽음이 생명을 탄생시키는 부활의 통로가 되었고, 이 주님의 길을 함께 걷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최상의 상급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에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메시아이신 주님이 행하신 그 일들, 그리고 가신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동참케 하여서 함께 걸어가시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이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느 때와 다른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로 인하여서 일상이 많이 바뀌었고, 또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쌓여져가는 불안과 염려는 날마다 커져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만 생각하면 심히 답답하고 또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 그 계획에 따라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는가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살펴봐야 할 부분들입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살기에 얼마나 바빴는지 모릅니다. 나만 살기에 바빴던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온 세상이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떠한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개입하셔서 섭리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늘 우리가 멈춰선 상태에서 묵상해야 할 일들인데, 우리가 살기에 급급하여서 이 묵상을 하지 못했죠. 우리가 멈춰서서 이 묵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영혼과 영원과 그리고 생명과 진리와 거룩에 관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갖도록 온 세상을 멈출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전쟁도 이 세상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도 세상은 분주하게 돌아갔습니다. 또 자연재해가 있어도 오랜 장마와 또 그로 인해서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해서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지치고, 그리고 그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질병으로 죽어가고 그리고 태풍과 홍수로 살 집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삶이 무너지는 때에도 세상은 돌아갔습니다. 모두가 세상 여기저기로 방방곡곡으로 여행 다니며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이 모든 것을 다 멈춰 세웠습니다. 이 바이러스 하나로 자국의 방역을 우선한다는 것 때문에 국경을 폐쇄하기도 하고 이동 제한령이 내려지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 버리는, 이제는 온라인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해야 하는 시대로 강제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온라인으로 성탄 모임을 하는 한 구역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한 집사님이 참으로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하는 귀한 고백을 해 주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춰진 이때를 골방에서 은밀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참 은혜가 되는 고백이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나,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과 성도들의 교제를 이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이끌고 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직면한 문제에 급급하여서 여기에 매달렸었는데, 그러나 그 이전에 정말 가장 연약한 자로, 그리고 오로지 은혜를 구하는 자로 은밀히 골방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만나는 그 일들을 먼저 했어야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른 성탄이지만 그러나 이 성탄의 의미는 변할 수 없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내셨고,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창조 때, 그 창조주 안에 있을 때 가장 복되고 빛난 존재로 우리를 다시 돌려보내는 하나님의 은혜요, 영광이 있는 날이라고 하는 것,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애는 더욱더 복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그리고 그 이상의 무엇이 온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섭리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메시아 앞에 선 자들로, 그리고 그 메시아 앞에서 바른 고백을 쏟아낼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이 약속은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세밀히 바라보면서 메시아이신 하나님 앞에 내 삶과 내 생애를 드리고, 그리고 그 메시아 앞에 참다운 믿음의 고백과 즐거운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게 하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넉넉하고 풍성한 은혜 때문입니다.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양대로 그려내는 메시아에 붙들리지 않게 하시고, 참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견고히 붙들고 그 메시아 앞에 메시아가 받으실 참다운 고백과 믿음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가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감사함으로, 그리고 영광 돌리는 것으로 풍성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성탄이 그 어느 해의 성탄보다도 더욱더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